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 또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구하며 소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아론의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리고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몇 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옷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옷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옷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옷보다 뭐가 급해요? 집이죠, 집. 그러니까 집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집장만 하는 것 때문에 집장만 하려고 이제 결혼을 하면 참 그 집 구하기 부모님 하나 덩그러니 물려주면 좋은데 또 부모님 하나 이렇게 장만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한국은 또 집값이 비싸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하면 참 거기 이제 그 집 장만하려고 아마 보통 월급 받는 사람들은 맞벌이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요즘 한국 물가나 모든 게. 또 미국에서도 이제 집 때문에 우리가 매달 빌빌대지 않습니까? 집 페이먼트 한다고. 큰 집 사가지고 이제 페이먼트 한다고 고생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살아도 고생하지만. 하여튼, 집이 참 중요한데, 그 집이 중요하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도 하고, 집 필요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많고 하니까 이 집 가지고 이제 장사도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부동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만 모인 게 원래 교회 정의는 에클레시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지만 우리의 교회 개념은 항상 건물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교회 건물이 필요해. 그래서 교회 건물 때문에 이제 그럴싸한 건물이 있어야 교회다우니까 그 교회 건물 지으려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자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내놓고 그냥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중요하다 막 이래서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건축 많이 했는데 그 건축하다가 또 나중에 또 뒷감당 안 돼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교회도 넘어가고 그런 신문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그만큼 집이 중요한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옷을 지어서 아름다운 옷을 해 입혀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설교 시간에 꼭 이게 가운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바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옷을 짓기 전에 옷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옷이 날개잖아요. 오늘 옷이 날개다라 제목으로 할까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옷을 짓기 전에 먼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집 이야기를 목사님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성전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옷을 지을 때 옷을 만드는 재료들이요. 옷을 만드는 그 재료들이 성막,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짓는 재료들과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죠?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론의 옷과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소, 성막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목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거든요. 텐트 이제 그때 덮는 거는 여러 겹으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그 덮는 그 가죽들이 무슨 가죽인지 대충 아십니까 혹시? 물개 뭐라고요? 예, 물개 가죽. 와, 그죠? 그거 말고 또 좀 싼 거 있는데 그건 좀 비쌀 것 같잖아요. 물에서 잡아야 되니까. 땅에서 잡는 짐승. 소가죽 혹시 보셨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염소 털 가죽 쉬운 거 기억납니까? 물개 가죽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털도 이렇게 덮고 안에는 세마포로 이렇게 덮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겉에는 염소 뭐 털 가죽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겠어 나쁘겠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아론하고 이제 성소가 이렇게 일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아론 옷에다가 염소 털을 씌워가지고 입혀놔다. 멋있겠어요? 아니면 멋있겠어요? 별로겠죠? 아론 옷은 진짜 아름답게 입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이 어울러져 있고, 금실을 이렇게 중간에 끼워가지고요, 금실과 가는 배, 이렇게 섬세한 그 실로 색깔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지었기 때문에 금빛도 있고 붉은빛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사장 밑에는 또 푸른색 이게 에본 밑에 받침은 푸른색이고 안에는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이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의 겉옷이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멋있게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멋진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옷이 성막을 지을 때는 성막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것들이에요. 겉에는 염소가죽, 물개가죽, 뭐 흉한,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덮여 있거든요, 성막은.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성막 하나님의 성전, 텐트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부분에 있는 재료들이 제사장의 옷에 이렇게 그대로 밖으로 외형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야, 그 뭔가 지금 있다 소리 이게. 그래서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 집장만 하는 거. 미국에서는 집,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죠? 그죠? 차. 그건 내가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옷.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편하게, 집은 일단 편하게, 집에서 편하잖아요. 안심이 되고, 집에다 오면 안식할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는 거 집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외출할 때 옷을 이쁘게 입어야 되잖아요. 이건 뭡니까? 어떤 아름다움과, 나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옷 입고 밖에 나와서 내가 영광스럽다. 아름답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집은 좋은데 막 옷 이상하게 입고 돌아다니면 오해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 차도 웬만하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차도 좀 좋아야 돼요. 제가 요 앞전 차는 문이 안 열려. 이렇게 문고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유리를 내린다. 자동문으로 유리를 내린 다음에 밖에서 열어야 나와. 그리고 밖에서 잘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유리가 대각선으로 쫙 갈라져가 누가 보더니 목사님 이거 재수 없는데요. 막 그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 와이프는 걸 되게 싫어해.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출신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전혀 바다가 안 되는데 와이프는 되게 싫어해요. 근데 목사가 내가 이런 걸 타고 다니냐고. 아니 목사는 이거 타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막 대각선 유리 깨져 있고 그냥 문짝 안 열려서 창문 내리고 막 열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녹슬어가지고 막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외형적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썼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품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도 중요하고 옷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집이잖아요. 일단 집이 딱 안정이 돼야 돼요. 집이. 외형적으로 집이 좀 그럴듯하고 살만하고 포근하고 그죠? 그래야 이제 어디 힘들게 일하다 와도 집에 오면 팍 편하게 쉴 수 있죠. 자, 그런데 집이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 육신적인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만 집이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 넘어가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편안해야 집이 편안해야.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라 그랬냐. 내 집 지라 그랬냐.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잖아요.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너와 너의 자손들, 다윗 자손이잖아요. 다윗 자손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도록 너의 집안을 내가 일으켜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참, 성경에 집이라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다. 집을 잘 지어야겠다. 그죠?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만 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성소는요,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아가지고 그 받은 예물을 가지고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살게 되는 거룩한 집을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 집을 지어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라. 근데 그 집을 지을 재료들 누가 가져와요?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한번 보세요.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 텐트에 그 식양 설계도와 그 기구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플랜대로 설계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에게. 설계도 보여주면서 요렇게 집을 지어달라. 이제 맞춤으로 집을 지어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어지면,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이 참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내용 전반적인 게 뭐냐.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게 엑소더스잖아요. 그 엑소더스는 탈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탈출이라는 데 집착을 해갖고, 포인트가 탈출이야. 포인트가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이 빨리 탈출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포인트야.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탈출 완성으로 끝납니까? 뭘로 끝나세요? 출애굽기 마지막 한번 보세요. 탈출 마지막은. 마지막을 신경 안 썼죠. 탈출만 신경 쓴다고. 도망가는 게 바빠가지고 뭐. 자, 40장 38절에 요거 이제 그렇고요. 그 바로 앞에 33절에 32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한 다음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결론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뭡니까? 텐트를 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텐트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The glory of God filled the tabernacle.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탈출,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이 뭐냐면요. 탈출의 결말이 뭐로 나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더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 탈출시킨 다음에 집 지으려고 탈출시킨 줄 알았더니 자기 집 지으려고. 애굽에서 이제 고생했다잖아요. 바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해서 이제 설계도 보여주고 그 시킨 대로 다 해서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 백성들이 지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탈출이 지금 목적이 아니죠. 탈출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그 집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위에는 구름기둥, 그죠? Pillar of cloud and pillar of fire입니까? 불기둥, 불과 구름이 cloud of the Lord, 그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딱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아론의 옷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아론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아론이 영광스러운 옷을 다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뭘 명인 줄 아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짚고 옷을 짓는 것도 다 완성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옷을 입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옷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뒤에는 기억도 안 나. 그 다음 뭐 했어요? 뭐라고요, 군사님? 예, 생각 못 하셨죠? 저도 잘 생각 안 했습니다. 옷에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요, 아론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피를 뿌리고, 피는 뭐예요?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죄를 씻은 다음에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귀라든지, 뭐, 귓볼이라든지, 그죠? 피 뿌린 것도 정확히 위치가 기억이 안 나네. 이제 피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룩한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론 위에 임했습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옷이 목적이 아니야, 지금. 옷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옷보다는 뭡니까? 집이라고요? 기름입니다. 옷보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시켰습니다. 그걸 갖다 consecration, 구별해서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론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그냥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들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막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하는 게 많아요. 막 교회 지어야 돼, 막 성전 건축해야 돼, 막.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한국도 이제 한때는 막 성전 건축 붐이 엄청 났을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가 필요하니까.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해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뭡니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성장을 하면 계속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우리 삶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다 책임져 준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짓는 게 첫째다.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뭐 성전이 있어도 제사장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이제 성경을 좀 볼 수 있도록 눈을 좀 열어주고 싶은데,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보세요. 성경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의 자손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가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주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제일 처음에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 이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집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제 창세기부터 쫙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쫙쫙 나와. 집이 처음에 어디 계시니 성준아? 아까 보니 물 위에 계셨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 계셨어요? 수면 위에 계셨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냥 완전 이게 뭐 보트 피플도 아니고 보트 갓. 하나님 보트 갓이 집이 없어 지금. 보트 피플. 우리 목사님들이 좀 모여가 잠깐 뭐 이렇게 공부한다 모였는데 자기 미국 교회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를 완전 보트 피플로 생각하더라나? 자기 말이 그래. 뭐 농담이겠지만 그렇게 보트 타고 왔다면 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땅이 없다서 땅이. 내가 지금 머무를 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도 보트 피플 person. 보트 피플이에요. 삼위일체니까 보트 피플이었습니다. 페이지. Do you know that God was a boat people in Genesis chapter 1 verse 1? He was hovering on the waters. 그래서 하나님은 보트 피플로 이제 물 위에 이제 거니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이제 이사를 해서 좀 발전했습니다. 어디를 갔죠?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덴의 동편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편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이 신이 거기서 운행하셨거든요. 거기서 바람 서늘할 때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죠? 계셨죠? 그 에덴에 있던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홈리스 그죠? 홈리스 에덴 동편에 또 계시다가 뭐 이게 이제 하여튼 보면 성경에 집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내산 하나님 딱 시내산에다 집을 딱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다. 그 다음 시내산으로 옮겼다가 이사 자주 하셨네. 시내산에 계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백성들로 하나님도 집이 없으니까 집부터 지으라고.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셔.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사야 돼. 집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장만 내라. 그래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런 가져와서 집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지금 어떡하지 이렇게 가지? 너무 빨리 가는데 지금 집을 너무 빨리 지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 과정이나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나라 며칠 걸렸습니까? 6일 만에 지으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막 집이 생겨. 하나님 명령하면 빛이 생겨. 하나님 명령하면 어둠이 생겨. 하나님 명령하면 물과 무시 나뉘어. 하나님 명령하면 물과 공중이 막 생명체로 채워져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하니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니까 명령대로 사람들이 가져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이게 법입니다. 법. 우리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것, 이게 성전 건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이 집이 되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명령을 딱 요약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맨날 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기본적인 원리를 내가 주겠다. 딱 일단 요약해서 10가지로 10계명 딱 줬습니다. 요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딱 명령이야.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걸 더 크게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요 두 가지야. 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집을 짓는데, 자,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수면행에 우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에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시내산을 옮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불꽃이 어떻게 있냐면요,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은 구름 가운데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검은 어둠이 있고 그 구름이 두텁게
함께 시내산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만나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꽃이 성막을 딱 만들고 하니까 성막에 가죽들로 이렇게 겉을 싸고 있는 가죽들과 세마포로 딱 덮여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빛이 팍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던 모세가 이렇게 가죽으로 덮여가지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얼굴 맞대고 친교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오면 그 얼굴에서 뭡니까? 빛이 막 발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모세가의 얼굴에서 나타난 빛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빛이요, 그 빛이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뿔이라고 되어 있어요. 뿔입니다, 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뿔이 근데 뿔인데, 그 뿔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뿔은 무슨 의미예요? 뿔은 능력. 염소들 짐승들 뿔 가지고 들이받잖아요. 이 힘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됐다.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 만날수록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아무나 막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신을 부어가지고 지혜가 충만한 올리압, 볼사셀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설계자는 누구냐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 우리가 어떻게 성령 지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완성할까? 이 완성에 대한 지혜와 플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깊이 교통해야 돼요. 깊이 교통하면 성령님은 뭡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야, 이거다. 이건 좀 줄이 안 맞다, 이거. 이 치수가 좀 아니다. 이거 너무 보기 싫어. 튀어나왔어. 이걸 성령님이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쫙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하다 또 하나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하시잖아요, 그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룹들, 천사들이 이렇게 딱 덮고 있잖아요. 덮고 있죠. 덮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 바로 밑에 발등상이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래서 여호와의 발등상은 의로움이다. 하나님은 의의 발등상 위에 서 계세요.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면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그 법을 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로운 피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딱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누구에게 반영이 돼?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옷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디 나타나요? 아론의 옷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옷의 재료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이 육체의 옷을 입고 하늘 장막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하늘 장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텐트를 입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변화된 뭡니까? 표현이 뭐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보석도 있고 거룩함, 아름다움, 신의 판 옷이 아닙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이제 희한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냥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를 하니까 내가 이것들 다 쓸어버리겠다 막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모세가 한번 뜯어 말렸거든요. 그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 앞길은 터주는데 내가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는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거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이렇게 사자가 나오는데 한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먼저 가가지고 거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막 물리치는 그런 천사고, 그 다음에 한 사자는 임재의 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the angel of the presence,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은 이제 이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너와 임재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 표현도 희한하게 하셨네.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너와 함께 안 하겠다. 그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짓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로운 옷을 또 지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제 하나님 집을 이제 짓는 이제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장, Isaiah chapter 4, 이사야 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970쪽 970, page 970, Isaiah chapter 4, 2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편안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에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날에, 자, 사장 이제 그날에 그날은 지금 이게 찬송 부를 때 보면 복음성에 그날에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그날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싹이 나가지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영광과 아름다움 맞죠?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편안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시온의 남은 자입니다. 다 아닙니다. 생존한 자, 거룩한 자, 이름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텐트를 친다. 텐트를 치고 어떻게 돼요? 치시고 더러움을 씻고 청결케 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시온산과 지표 위에 낮에는 구름으로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그들을 덮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성진, 내가 너희들의 성진이 되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 멀리 안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